오늘 우리에게 주나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는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일이 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행복한 사람들의 봄 전도 축제를 줄여서 우리가 행축이라고 합니다. 행축을 시작하는 날로서 우리가 행축을 앞두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열무나 비유와 비슷합니다. 본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의 고민거리를 끄집어내서 함께 정리하자면 우리 많은 성도가 사실은 신앙의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특별한 은사를 받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나도 돈 많이 벌어서 멋지게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 싶다. 나도 누구처럼 유창하게 맡기지 않고 기도를 잘 했으면 좋겠다. 나도 누구처럼 성경을 한번 다 쓰거나 또는 여러 번 읽고 싶다 등등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과의 열매예요. 그렇죠? 결과치의 열매를 두고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또는 소원하거나 열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열망마저도 없다면 본문에서 1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은 종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결과치의 열매에 대한 열망은 품고 있지만 그것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거나 그것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거나 또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1달란트 받은 종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늘 경각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내 귀에 말씀을 해주시면, 들려주시면 네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내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목숨도 드릴 것이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헌신하지 않는 이유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드릴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준비된 종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준비된 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대 히브리어에는 히네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Here I am,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출석 부르듯이 네 라고 대답하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주인님의 어떤 명령도 받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깊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은 이미 받은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판단해서 그 깨달은 말씀, 보는 말씀, 듣는 말씀, 읽는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니, 여러분 그런 경험 많으시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딱 뭐가 걸려요. 그리고 내가 손해날 것이 뻔해요. 손해가 보여요. 순종하자니 자존심이 상해요. 순종하자니 내 오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불편해요. 싫어요. 순종하자니 사람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뭐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면 자기 합리화라고 그래요. 자기 확신 속에서 혹시 여기까지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내 믿음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인정하고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히네니, 이 단어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은 어쩌면 이것과 똑같은 모양새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반응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는 부르심에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적 백지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무슨 명령을 하시든, 무슨 대가와 손해를 치러야 하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는 히내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종으로 선다는 의미입니다. 종으로 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라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자기 눈앞에 베풀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마음속에 두렵게 깨달아졌으면 그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 대답을 할 때 내가 갈까 말까, 이게 내가 이익이 될까 불이익이 될까, 가기 편한 길인가 불편한 길인가, 이거 선택하면서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가겠나이다. 저를 보내소서. 히내니 무슨 말씀이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장군이 뒤에 있는 그 많은 군사들에게 출정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군사들이 갑옷을 막 챙겨 입고 무기를 찾아 들고 말을 막 데리러 이제 마국간에 가고 그럽니까? 아니죠. 이미 군사들은 갑옷을 다 입고 무기를 들고 죽을 각오를 하고 말에 올라타서 오직 장군이 출정하라라는 이 명령만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출정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가서 멋지게 전도해서 나도 전도왕이 되고 싶고, 누구처럼 전도왕이 되고 싶고,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멋진 기적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1,000만 원도 들여보고 1억 원도 들여보고, 또 어떤 장로님처럼 건축할 때 10억 원도 헌금해서 교회도 짓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와 학교와 병원도 짓고, 이런 일에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준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한 번이 아니라 2번 임무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달란트를 맡겼는데, 본문 마태복음 15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감격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정말 그 재능대로라는 그 단어가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재능대로라는 저 단어 하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각각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종들에게 장사할 자금을 주는데 무슨 기준으로 나눠줬냐면은 각각 그 재능대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 받은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많고 적고를 비교하는, 그래서 교만하거나 또는 불평하라 이런 일이 없어요. 본문에는 없어요. 그리고 각각 그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여러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재능만큼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재능만큼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없습니다.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훗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문화 비유에 보면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즉 왕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 종들이 주인 앞에 한 명씩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맡았던 자가 먼저,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보고하고, 2달란트 맡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다고 보고합니다. 자, 이들에 대한 칭찬이, 주인의 칭찬이 똑같다는데 중요합니다. 그 칭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1달란트 맡았던 자도 나가서 장사하여 1달란트를 남기든 열심히 장사하여 주인 앞에 섰더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겨리라. 1달란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5달란트 종이나 2달란트 종이 장사하면서 사명을 다한 결과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과 함께 또 다른, 아니 더 크고 더 많은 두 번째 사명,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본문에 2가지 맡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더 많은, 더 큰 사명을 내게 맡기리라. 네, 우리는 자꾸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결산하는, 이렇게 생각만 해요. 그러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게 맡기신 사명은 외면한 채 남들이 가진 더 크고 놀라운 사명, 멋있게 보이는, 크게 보이는 그런 사명만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탐욕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데, 나를 치장하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놀라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명은요, 한꺼번에 점프하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계단을 오르듯 이렇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지. 여러분 같아도 그렇죠.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사하자마자 처음
신입사원이라고 하나요? 네. 교회에서는 그 신입사원이란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 큰 프로젝트를 맡깁니까? 아니죠. 단계별로 맡겨요. 하나 제일 쉬운 거 맡기고 잘해냈네? 그러면 조금 더 고급. 잘해냈네? 조금 더 고급. 그러면서 좀 승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사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결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 계단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겨보고, 그 다음에는 6달란트 맡겨보고, 그 다음에는 7달란트 맡겨보고, 한 계단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이 깊고 큰 헌신자가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장로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숫자로 말해야 그래야 우리가 쉽게 와닿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지금 헌금을 한다고 합시다. 근데 10만 원을 헌금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20만 원도 헌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00만 원도 헌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500만 원도 헌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헌금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억도 헌금할 수 있고. 제가 아는 장모님은 교회를 건축하는데 10억을 헌금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10억을 헌금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이 11조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1억까지 11조를 드리다 보니까 건축할 때는 10억도 드릴 수 있고 드리고 싶고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숫자로 이해하셨죠? 숫자로.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책망이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꿈 얘기를 드리는 것을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영적인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선명하고 또 2번을 꿉니다. 그 가운데 좋은 거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믿지 않는데 아는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무슨 교실 같은데,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교실 같은데 그분이 혼자 이렇게 막 갇혀 있는데 주변에 사탄들이 막 도는 거예요. 막 위협하면서. 막 위협하니까 이 사람이 막 괴롭고 무섭고 두렵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걸 제가 보았어요. 그걸 제가 보고 깼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사람이, 그 영혼이 그 사탄의 공격과 사탄에 끌려가는 그 모습이, 그 공포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말할 수는 없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밖에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인은 노력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코 열매를 거둘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니, 노력과 헌신을 안 할 것 같았으면 차라리 은행 이자라도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는 무서운 추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악착 같은 무슨 스크루지 이런 것처럼 느끼십니까? 너 이자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내가 네게 준 은사를, 한 달란트 은사를 왜 썩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그 한 달란트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은 다룰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을 왜 썩게 하느냐? 누구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이자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주는 사명이에요. 말씀이 주는 사명.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 주는 사명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 이미 받은 내 사명, 이미 받은 내 작은 일, 아까 말씀드렸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고 했잖아요. 그 작은 일, 그것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하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단 두 강령으로 요약해 주신 사명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에 충성하라, 순종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라고 여러분 노력하고 시도해 보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여러분 맡기셨습니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둘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것은 좋아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에는 관심 갖지 않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저녁마다 내려와서 기도를 하면서 미스바 기도해서 결국 끝에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이렇게 구합니다만,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정말 절박하고 정말 간절한 내 자녀들의 문제, 제 건강의 문제라 할지라도 끝에 꼭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맡겨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루소서. 세 번째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11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일에 온전하셨습니까? 혹 물질이 아깝다는 마음에서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운 신앙 점검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전두번 신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지상명령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전도하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접촉했는가?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가?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전도하기 선물도 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차도 사고. 여러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뭐를 내가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왕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으세요? 전도왕 되고 싶잖아요. 할 수 있으면 여러분 10명, 100명 막 전도하는 대로 막 저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근데 나가서 만나질 않으면서 말은 안 하면서 복음을 전하진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전도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떤 장로님처럼 내가 건축을 할 때 한 10억을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럴 능력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 있습니까? 이런 마음조차 없으면 여러분 부자 안 돼요. 하나님 주시질 않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든지 준비돼야 돼요. 무엇이든지. 전도는 성령의 영이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하게 불과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는 분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그분이 충만함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요? 답은 이 컵에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만 이 컵의 성령으로 성령의 샘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컵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비워야 돼요. 버려야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비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 백지수표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적 백지수표. 여러분 백지수표를 받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 수표를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 제가 희내니 주여 말씀만 없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종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또 맡겨주시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또 맡겨주시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해줘서 내가 참 고맙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언젠간 죽을 인생이에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설 인생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이 없어서 주님도 칭찬해 줄 거리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얘야 잘 왔다 하고 주님이 다른 사람 맞으러 가면 그럼 서운하잖아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면서 두 팔 벌려서 멀리서부터 야 아비나 어서 와라. 너 착한 종아 어서 와라. 너 착한 종아 어서 와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고 네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네가 나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내가 기뻐했노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종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네가 내 시간과 열정과 건강과 물질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산 그 삶을 내가 보고 있었노라 하고 스크린에 싹 지나갈 때 천사들이 찬양하고 주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할 때 여러분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가 올 때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해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너무 감격해서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지나온 인생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주님과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놀라운 광경을 여러분 인생 끝에서 죽음 너머에서 반드시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교 후에 전도대에서 발대식, 전도대 발대식에서 선서를 할 것입니다. 그 선서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여러분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를 줄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줄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미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다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할 때 훗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그 다음 타임에 그 다음 계단에 찾아오셔서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작년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올해는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가 작년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올해는 특별한 은사, 네가 원하는 은사를 내가 맡겨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치유가 되고, 여러분 물질을 맡겨서 이제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드려도 아깝지 않고 1000만 원 드려도 아깝지 않고 1억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여러분 숫자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나를 위협하는 그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 엄청난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둘러싸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알 때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순간순간 주님이 칭찬해 주시면서 그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또 맡기리라, 또 맡기리라, 더 맡기리라,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여러분, 세상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오늘 내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예배와 헌물과 헌신과 사랑의 사명을 다 하심을 통해서 훗날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 우리 모두에게 누구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오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겨보겠다. 이렇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사명 계속해서 받아서 죽는 날까지 정말 주님과 함께 충성스러운 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창조주이시며 조성자이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사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은 외면한 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외적인 어떤 특별한 은사만, 그런 것만 구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점검하고 다시 정리합니다. 이미 내게 주신 말씀의 사명, 이미 내게 주신 기도의 사명, 이미 내게 주신 사랑과 용서와 헌신의 사명들,
이미 내게 주신 모든 말씀의 사명, 하나님, 그것이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남들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재능에 맞게 딱 맞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 다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또 그 다음에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더 많은 것을 맡겨주리라.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예배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쓰고 있고, 어느 날 내가 기도자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전도왕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기적처럼 헌금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마음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내가 정말 하나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내 앞에 있는 한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